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의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의 소바왕 아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들 중에 아람 사람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기브아과 본에서 심히 많은 것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롯대와 기름과 녹그릇을 만들었더니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구가 와 있어 여러 번 전쟁이 있던 때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못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솜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7,000명을 죽였으리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의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샤오삼은 서기관이 되고 함께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매해 여러 시상식의 멋진 수상 소감 중 후에도 계속해서 회자되는 그런 멋진 소감들이 있습니다. 그중 단연 기억되는 소감은 2005년도에요. 청룡영화상에서 황정민 배우가 나무주연상을 받고 수상할 때였습니다. 그때 했던 소감이 이러합니다. 잘 차려진 밥상에 자기는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이라고 한 소감이었습니다. 이 소감은 간결하면서도 겸손한 태도를 보였고 자신의 실력보다 영화 관계자들과 동료 배우들과 스태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진정성이 있었던 그런 소감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후에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말 속에는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승리는 내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셨는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군사 원정을 통하여 주변국을 모두 평정하고 이스라엘을 제국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에는 그 승리를 통하여 평화를 얻게 되어졌고 그리고 부국강병한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승리와 평화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6절과 1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승리의 평화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승리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승리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지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등 여러 민족과의 전쟁에서 연이어 승리합니다.
병거를 빼앗고 아람 병사 2만 명을 물리치고 다메섹에 수비대를 설치하는 등 다윗의 승리는 외교와 군사적 정복에서 확실한 성과를 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반복 구절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더라. 그가 뛰어난 전략가였고 대단한 능력의 군사여서가 아니라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다윗의 첫 전투는 골리앗 장군이 진두지휘했던 블레셋과의 전투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가 청소년기 대략 15살에서 17살 그 나이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대기 18장은 다윗이 30세에 왕위에 오른 후에 통치 초기를 지난 시점으로 대략 나이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치기가 한 나라의 왕이 되었고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경험과 능력과 지혜를 쌓았을까요? 양치기가 적군의 대장을 이겼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러나 지금의 다윗은 수많은 전장 경험과 많은 사람들을 지휘하는 리더자로서 성장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자기의 공로를 높일 법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소년 양치기 다윗이었을 때나 왕국을 세운 위대한 왕 다윗이었을 때나 그는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 그 승리보다 바로 이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정한 승리이며 영적인 실력인 것입니다. 어떤 자리,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것,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을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런 생각 들 법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전화되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겸손과 순종을 통해 그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허락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승리와 안정, 은혜의 자리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그 승리의 영광을, 그 결과를 누구에게로 올려드려야 될 것인가? 바로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다데셀의 신하들에게서 빼앗은 금, 방패, 녹그릇들, 그리고 하맛 왕 도우 아들 하도람이 가져온 예물까지도 전부 여호와께 드립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전리품들도 자신이 챙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할 때 중요한 재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렸더니 그것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귀한 도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림은 작고 미약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가운데, 그 질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들여짐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견인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 구별되어 성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물이 그 순간에는 작고 미약할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마중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 하마당 도우의 아들 하도람이 그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와서 다윗 왕을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오는데 다윗은 그것조차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방 왕의 축하도 전리품도 자기 것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승리의 결과를 자신을 위한 장식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성전 준비를 위하여 그렇게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후의 모습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 그 은혜만 주신다면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히 간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후에는 그것이 자기의 것이냐, 자기의 영광이냐, 그 전에 하나님께 매달렸던 순간의 마음과 언약은 다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이 되었고 영광의 삶이 되었던가? 그 비결은 바로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는 그 승리와 영광을 철저히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구할 때와 받고 난 후의 모습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축배에 취하지 않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순전한 마음, 그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하여서 그 마음 위에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또 인정받았을 때 그 영광을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습니까? 내가 잘해서, 혹시나 세상의 표현처럼 운이 좋아서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처럼 하나님께 그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그 탁월함은 이 승리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14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니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제는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통치의 핵심이 무엇이냐? 14절의 말씀에 보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말씀합니다. 정복한 나라의 수비대를 두고 신실한 리더들을 각 부서에 세웁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 사령관으로,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으로, 사독과 아비멜렉은 제사장 등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을 왕을 모시는 우두머리가 되게 합니다. 승리 후에 자신의 그 승리를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나간 것이 아니라 승리 후에 통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바르게 정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정복한 나라를 억압하거나 핍박하지 않고 질서와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정치적 전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윗은 이 나라를 세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성품을 따라
정의와 공의, 그러한 나라를 세워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목적이 그의 정치와 통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의 이유도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영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승리 후 통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다윗의 승리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승리 곧 그것이 이꼴 여호와의 승리라고 하는 공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다윗이 그와 같이 그의 인생이 승리의 여정이 되어지고 영광의 찬양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에 철저히 크든지 작든지 여호와를 인정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갔던 그 겸손과 순종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승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승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을 드리는 자리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셰카이나의 영광의 의미이며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다윗의 승리를 통하여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리는 은혜의 자리였고 우리의 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 승리를 나의 능력으로 돌리고 전리품을 내 것으로 착각하며 교만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윗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 위에 크신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고백 위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던 다윗처럼 우리의 일상과 관계와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통치와 섬김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다윗의 승리가 아닌 여호와의 승리로 기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